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은 달리는 말과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면은 그 말이 공중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라는 그런 단어 가운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건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말을 하면은 그것이 그냥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과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죠. 그처럼 말에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기 중에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은 그것이 일로 일어나고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말 가운데도 그런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을 한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참이었죠.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들어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이 사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한테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악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그냥 이집트 땅에서 그냥 죽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고생하며 이 광야까지 건너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 하는가.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그것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또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광야에서 진짜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뱉은 말은 그냥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심판의 날까지 그것이 보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언어 생활을 참 조심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를 당하셔서 안나스에게,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서 예수님께 신문을 당하세요. 그런데 그곳에 섰던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손으로 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다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했느냐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말의 출발점이세요. 말의 출발점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른 말이란 어떤 말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바른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후에 예수님의 뒤를 계속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나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집 앞에 다다르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그 집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지기가 들어가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간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 있었다고 성경에 보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베드로가 이렇게 밖에 서 있는 걸,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보고 문지기에게 말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먼저 들어간 그 제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들어간 그 제자가 이 제사장을 알고 있다고, 대제사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추측이 이렇게 오가는데 니고데모나 아니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것은 아닐까. 또는
대제사장과 이렇게 내통한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제사장과 내통해서 예수님을 밀고 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사도 요한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누구인가 간에 이제 그 사람의 인도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안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뜰을 넘어서면서 그 문을 넘어서면서 거기를 지키고 있던 계집종 하나가 여종 하나가 이제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걸 들은 즉시 아니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 대답을 들은 즉시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거기에 뭐 군사가 지키고 있으면서 위협적으로 그렇게 물어봤다면은 그 위협감을 많이 느꼈을 텐데 왜 여종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바로 즉시로 부인해 버렸을까? 그것은 베드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이거를 바르게 얘기를 했다가 내가 붙잡혀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시인하며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히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시인하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서 더더욱 이렇게 정말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지만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시편 34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바른 말은 어떤 말인가? 첫 번째 진실한 말입니다. 진실한 말.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증인된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은 뭔가? 그것은 진실성입니다. 그 사람에게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신뢰성이 없으면은 그 신뢰성을 잃어버리면은 어떤 말을 해도 사람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하죠. 잠언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 그것은 잠시 동안은 효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다 밝혀지기 마련이죠. 미국 코네티컷주에는 루이스 스톤이라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문기자였는데 신문기자를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활자화되어서 나온 것을 읽고 그것을 그냥 맹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들도 이 책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상당히 신뢰한다. 그리고 신문에 이렇게 활자화되어서 이렇게 찍혀있는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신뢰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돈 벌 그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기자직을 그만두고 이제 여행기를 씁니다. 여행기를 쓰는데 거기 사람들이 흥미 가질 만한 그런 내용으로 거기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거짓말로. 어떤 내용을 채워나가는가? 어디를 갔더니 거기에는 구운 사과가 열리는 사과나무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디를 갔더니 다람쥐가 글쎄 사람의 구두를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데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고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갔더니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개가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을 막 사서 읽는 거예요. 참 재밌고 참 신기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돈을 벌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흘리면서 독자 중에 하나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과연 이 이야기가 진짜일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여행지를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진짜인지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루이스라는 이름, 이 이름이 거짓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루이스 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됐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살던 코네티컷 주에 이 사람이 살았는데 코네티컷에서 이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 거짓말장이다 라고 이렇게 통할 정도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잠언 14장 5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죠.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한번 신뢰성을 잃어버리면은 그 신뢰성을 되찾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신뢰성을 잃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기가 있어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때로는 뺨 맞을 용기를 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이 진실을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에게 뺨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뺨 맞을 각오가 있어야 진실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진실을 말하고 죽더라도 나는 이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진실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 행복하려면은 이발을 해라.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결혼 일주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요즘으로 말하자면 차를 사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행복하려면은 새 집을 지어라. 그런데 평생토록 이렇게 행복하려면은 정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할 때 평생 행복할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떤 정말 저 사람은 부정직한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이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정말 그렇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바탕 위에서는. 그러나 저 사람은 정말 거짓말하지 않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은 참된 그런 인간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우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어떤 결함이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산을 이제 팔려고 굉장히 싼 값에 이렇게 바겐세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우산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 광고회사에서 그 우산을 전부 인수를 했어요. 인수해서 이렇게 광고회사에서 파는데 그 우산이 불티나듯 이렇게 팔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고회사에서 그 우산을 팔면서 거기에다
뭐라고 썼겠습니까? 정직하게 쓴 거예요. 이 우산에는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솔직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우산을 판매하니까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그 우산을 사간 것입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는 말이 있죠.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좋은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솔직하게 자녀들 앞에서도 내가 이러이러한 일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나도 참 부족한 사람이다.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을 할 때 내 위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도 자기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알고 인정을 하시는구나. 더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도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자녀된 나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해주다니 너무 감사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대제사장 그 안나스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신문을 하면서 이런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 제자들과 네가 가르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즉답을 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시장이나 이런 다른 데에서 어떤 비밀이 말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말해야 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은 사람에게 그 말을 물어보라. 그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을 아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직접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가르침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말의 꼬투리를 잡고 그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바탕 가운데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네. 이거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피하신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 신봉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TV 공개 토론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죠. 당신과 내가 TV에 나가서 공개 토론을 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없는 분인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거절을 하세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TV에 나가셔서 이렇게 토론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언될 수 있는데 한번 나가보시죠. 이렇게
막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논쟁거리의 구경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논쟁의 구경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TV 토론에 나가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이미 마음 바탕 가운데 그렇게 공격을 하려고 마음 자세를 하고 오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이렇게 쏟아져도 그 사람에게 전해져도 그 사람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 목사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마음밭이 이미 공격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면 다툼만 일어날 뿐이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정말 이 토론을 통해서 오히려 이 논쟁의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분이시죠. 우리가 어떤 옳은 것을 말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그 옳은 말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을 해야 될 상황인가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가, 이 말을 피해야 될 상황인가,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현재 저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녀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사춘기 넘어가고 청소년이 되어갔을 때 자녀들과 대화가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이제 늦은 밤인 거예요. 참 바쁘게 이렇게 자녀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또 그러기 때문에 늦은 밤이나 되어야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부모가 참 피곤하죠. 그렇다고 아무 때나 자녀가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아무 때나 그냥 말을 한다고 그래서 자녀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내가 했을 때 자녀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말을 해야 그 말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에게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사이에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서 정말 최적의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 바른말이란 어떤 말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말이란 상황에 적합한 말입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그 다음에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교회에 갔더니 이렇게 교회 로비에 정말 은쟁반의 금사가를 딱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처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간 이 베드로가 추웠던 것 같아요. 새벽이라 날씨도 추웠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이 참 추웠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참 마음속에
너무 추웠던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더 추워서 거기에 불을 쬐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붙어서 같이 이렇게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당황해서 아니요!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거기에 옆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였는가? 베드로가 방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딱 베어버렸는데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인 거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를 확실히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 그때 거기에 있었잖아. 그 사람이 맞는데 왜 부인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더 확실히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하면서 막 저주의 말을 쏟아부으면서 막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새벽 닭이 꽃기호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여러분들, 여러분의 어떤 친구가 만약에 나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는 중에 나와 눈이 딱 마주쳤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이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경멸의 눈으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거울을 보면서, 내 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베드로를 봤을 때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 그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눈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으로, 또 긍휼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이 말씀은 언제 하셨는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염려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의협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는 자기에 대한 그런 실망감으로 자살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낙담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일어서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막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과 마주쳤을 때 그 예수님의 눈을 베드로는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긍휼의 눈으로 베드로야 힘내라. 여전히 그런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죄에 대해서도 통곡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후에 베드로는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를 하고 공회에 잡혀갔을 때도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시오. 라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는 로마에 스스로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지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바른 말이란 어떤 말인가? 그 바른 말이란 사랑을 담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담은 말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정정엽 원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정신의학과 의사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공이 처음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전공의가 되어서 수련 과정을 거친 그 초년차의 경험이었던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초년차로 병원에 배치가 되어서 이제 주치의로서 환자를 배정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초년차 의사에게는 어려운 환자를 이렇게 붙인대요. 그래서 그 환자를 맡았는데 그 환자는 10년 동안이나 걸어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지구가 망한다는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든 그 환자를 이렇게 고쳐보려고 그동안 배웠던 의학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해봤지만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련이 1년 과정이 끝나고 본인은 2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후배가 이제 초년차로 들어온 거예요. 그 후배에게 그 환자를 이제 맡겼습니다. 맡기고 나서 이러저러한 그런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초년차, 그 자기 후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초년차 후배가 이제 그 환자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환자복을 갈아입혀줘요. 환자가 옷을 갈아입는데 갈아입혀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는 환자의 손을 씻겨줍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환자 세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세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얼굴도 닦아주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환자의 머리를 감겨주는 거죠. 머리 감겨주고, 머리 말려주고, 빗으로 이렇게 머리를 빗겨주고. 이렇게 되자 침대에서도 누워있기만 하고 화장실 갈 때도 기어가던 이 사람이 이제 앉기 시작한 거예요. 침대에서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앉아있으니까 이제 그 환자와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환자가 10년 동안이나 묶여있었던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이 정정엽 원장님이 본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봤던 그런 기적을 이분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저 후배와 나의 차이점은 뭘까? 이분이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언어로 그를 대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망상에 붙잡혀 있던 그 환자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담은 언어, 사랑의 언어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언제 부모를 신뢰하며 변화가 되는가? 언제 부모를 신뢰하며 변화가 될까요? 이 테드 트립 박사가 있는데 이 박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책 제목이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부모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느낄 때이다. 그리고 자신을 정말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기의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다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자녀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진정으로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발라드의 여왕 이수영 집사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는 전도왕이었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막 많은 그 친구들을 또 후배들을 교회로 인도했답니다. 무려 몇 명이나 인도했는가? 무려 300명이나 가까이 되는 그런 많은 친구들, 그 다음 후배들을 교회로 이렇게 전도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세 되던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아버님도 오래전에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아주 위중하니까 빨리 동생들을 데리고 병원에 와라 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없이 병원에 뛰어갔죠. 병원에 뛰어가니까 거기에 절에서 나온 주지 스님이 계신 거예요. 그 주지 스님을 보자마자 자기의 목에 걸렸던 그런 십자가 목걸이를 움켜 뜯으면서 그 주지 스님한테 매달렸대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시라고.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을 푼 거예요. 와, 이건 이제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찬 것입니다. 이제는 나 하나님 없이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놓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실히 보여주겠어. 그러면서 무서운 열심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획사에서 훈련시키는 대로 훈련을 따라하고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기획사에서 훈련시키는 그 훈련들을 다 이렇게 정신없이 그런 훈련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고 이제 가수 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죠. 하나님을 등진 채. 그런데 2003년이었습니다. 2003년에 이제 연말이 되면 가요 대상을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방송국마다. 그래서 가요 대상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제 뭐 다른 KBS나 이런
방송국에서 그때 당시에 이효리라는 가수가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었던 때인데 그 가수가 대상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다른 방송국에서도 계속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대상을 차지하면은 다 이렇게 3사 모든 방송국에서 이렇게 대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MBC 가요제에서 이제 가요 대상을 이렇게 발표하려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그 가수의 이름이 이게 호명되면 박수를 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박수 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수영이라는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열을 한 것입니다. 오열을 했어요. 한동안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앞에 그 상을 받으러 나가서 말한 그 한마디 겨우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그 한마디는 뭐였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베드로처럼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삶의 추위 때문에 따스한 모닥불을 찾아서 헤매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라고 느껴집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다면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이 길거리 뛰어나가면서 이렇게 외쳤다고요. 주 예수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한다. 너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길거리 뛰어나가면서 외쳤다고. 주 예수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내가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한 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수지 맞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수지 맞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에도 실수함에도 심지어는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힘내라고, 용기 내서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나 혼자만 믿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한 말, 때에 맞는 말, 사랑을 담은 말로 이 사랑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한다 고백했던 성 어거스틴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주님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 이 기간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오늘도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그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사랑하셔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사랑을 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 사랑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지어는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깊이 바라보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정직한 입술, 때에 맞는 그런 말, 또 사랑을 담은 그런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